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3절과 24절이고요. 두 번째는 24절과 30절 둘로 나눕니다. 먼저 18절과 23절은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밭에 관한 추가 설명입니다. 보통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은 씨 뿌리는 사람의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받는 밭,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의 마음 상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무리가 둘로 나뉩니다.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염두하고 또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을 염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3절 말씀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길가밭을 설명하면서 마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는 길가밭과 같은 청중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씨앗들이 땅속에 심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요 바로 그 길가에 관한 추가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는 그 새들을 가리켜서 19절에서는 악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왜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걷어갑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대부분은 초신자나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4절 말씀 보면 돌밭과 같은 청중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인 씨앗인 돌밭에 뿌려지면 어느 정도 싹이 납니다. 나는데 태양이 강한 햇빛을 비추게 되면 그 햇빛에 의해서 그 다 싹이 뿌리까지 타서 없어집니다. 20절에서는 이 돌밭을 설명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롭다고 해서 기쁘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말씀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깊은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돌밭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말씀을 꼭 양육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죠.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쁨과 감동으로 받습니다. 눈물까지도 쏟습니다. 그런데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금방 실망해서 말씀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7절에서는 가시밭 같은 청중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입니다. 22절에서 그 이유는요 이 땅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물질로 인한 유혹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우리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돈, 하나는
건강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염려하는 것도 결국 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시밭과 같은 그런 성도들은요, 늘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걱정합니다. 또 그 문제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8절 말씀 보면 좋은 땅과 같은 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 이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꼭 결실을, 열매를 맺는 분들입니다. 말씀에 열매를 맺는 분들. 23절 말씀 보면 이 좋은 밭과 같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분들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너무 모호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 이 분들을 가리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듣기는 열심히 듣지만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스로 도망가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니느웨로 와서 40일간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40일이 지났으니까는 우리 민족의 원수 이 니느웨가 이제 망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니느웨의 온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니느웨는 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요나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때, 그때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들이 바로 결실을 하는 좋은 밭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요, 24절과 30절까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 사회는 파괴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둘로 나누게 될 거다, 이런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24절과 30절은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36절과 43절은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설명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천국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이 쉽게 볼 수 있었던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합니다. 자,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25절과 28절은요, 가라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라지란 알곡과 함께 자라는 이 잡초 같은 풀이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대요.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랄 때는 잘 몰랐대요. 오늘 본문 보니까는 농부가 곡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밤사이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자신들의 심은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방법을 물어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는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만히 두라.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게 되면 알곡까지도 뽑히니까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니까는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다가 그냥 두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요, 가라지와 알곡이 어릴 때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땅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예배당 가는 거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모두 똑같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시집장가 갑니다. 자녀 키웁니다. 몸도 아픕니다. 여행도 가고 휴가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TV도 보고 옷도 사 입고 외식도 하고 다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 즉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과 확연히 다르게 구분시킨다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훈입니까?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두라. 이 말씀은요, 심판의 때 혹은 종말의 때까지 신자와 불신자를 함께 살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라지가 불을 지피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곡은 잘 모아서 곳간에 보관되듯이 훗날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성도는 종말의 때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심판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진실되게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죠, 혹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절대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천사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본문을 설명하는 41절과 42절에서요, 가라지와 알곡을 심판하는 것, 즉 구분하는 것은 천사의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심판하는 것은 천사의 책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책임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먼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었습니까? 그냥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이 되면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 땅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께 주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주님이 또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결심하는 귀한 기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답게 가라지가 아닌 알곡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프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오늘 하루도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